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실 때 조그만 성경 요한복음만 있는 쪽복음이죠.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읽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좋은 게 그 안에 신학도 있고 모든 성경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성경을 처음 읽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주와 같은 좋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성경인데,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주위에 전도할 대상이 있으시면 몇 권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지난번 성탄 주일날 우리가 지금까지 11년, 이제 12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헌신된 순수한 분들이 재정부에 들어가셔서 헌금을 계수를 하셔서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거든요. 한 5센트만 틀려도 막 3시간, 4시간 시간이 걸려서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재정 계수를 하셨는데, 교회가 갑자기 좀 분주한 기간이기도 했고, somehow 페이지 하나가 분실이 됐어요. 어떤 페이지냐면 성탄절 헌금에 대한 기록을 암만 찾아도 없게 돼갖고, 처음으로 우리 헌금하신 분들 명단에 그것이 좀 빠지게 돼갖고 참 죄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헌금이 없어진 건 아니고 헌금은 100%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서 입금이 됐고, 한 페이지만 없어지게 돼갖고 이제 리스트에 좀 나오지 않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도 한 번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 기대도 되고 마음에 설레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긴장도 됩니다. 사무엘상은 신정시대에서 이렇게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엔 구약의 유명한 인물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힘겹게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는 40년쯤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하고 1세들 중에서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갔고, 그곳에 들어와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냈고 대부분의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땅도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350년간 사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이끌림을 받으며 350년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좀 약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갑자기 백성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인물이 마지막 사사이며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왕의 역사다 그러면
왕의 출생부터 기록이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떤 왕이 태어났고 어떤 왕이 이렇게 성장해, 이게 이제 기록이 돼야 정상인데, 그런데 1장에 보면 왕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정 역사의 시작이 선지자의 출생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왕이 하는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이끄는 거였습니다. 양들을 살찌우게 하고, 그리고 새끼를 잘 낳게 하려면 푸른 풀들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좋은 물을 마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풀 먹여주고, 그리고 시원한 물 마시게 해주고, 뭐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좋은 꼴만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성장시켜 주려고 소에게 풀은 안 먹이고 이 뼈가루 같은 동물 사료를 먹이는 변칙을 부리면 소가 광우병에 걸려서 발작을 하다가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찌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키우고 빨리 성장시키고 빨리 축복받게 하려고 세상에 뼈가루를 섞어서 먹이는 반칙을 쓰면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작은 일인데도 막 소리치고 광기를 부리고 난리를 치는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칙, 반칙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 왕보다 선지자가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또 자세히 또 읽어보니까 선지자가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한이 맺힌 여인입니다. 그런 슬픈 이야기가 이스라엘 왕국의 첫 역사책의 첫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전 11세기경,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겐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무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브닌나보다 더 사랑해 준 겁니다. 돈을 줄 때도 한나에게는 늘 2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의 마음에 질투심이 막 끌어오른 겁니다. 그 무서운 질투가 한나를 더 괴롭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질투가 넘치니까 남편을 저 사람하고 쉐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여자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서 자꾸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심코 던진 한두 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을 때도 있고, 그 한마디로 인해서 끔찍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중국 5대 시대에 풍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 재앙의 문인이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구시와 지문이요 설시 참신도로다. 패구 심장설이면 안신처 처운이라. 무슨 뜻이냐면, 입은 곧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요 혀는 곧 몸을 베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어 두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 격언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에 낚시가 걸리고 사람도 역시 입에 재앙이 걸린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항상 입술을 조심하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됨을 교훈하는 말입니다. 한국에 이름이 있는 이혜인이라는 시인도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에서 말을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참 맞습니다. 저도 입술이 부족한 면이 참 많지만 앞으로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왕이면 아름다운 말, 유익한 말, 선한 말, 진실한 말, 책임 있는 말을 골라서 하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말은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숙치 못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런 표현에 흔들리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직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분이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뭐. 이제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장점도 있고 사람에겐 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실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의 약점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축복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나가 그런 약점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안 했을 텐데 자기의 약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한 겁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거나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기죽고 좌절이 되면 나중에 인생을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숏다리도 많거든요. 유명한 가수 싸이 같은 사람도 다리가 짤딱막하거든. 근데 세상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거든.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눈 작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강호동, 유재석 뭐 눈들 다 작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뭐 그런 약점을 가지고도 다 성공했거든. 뚱뚱한 사람들 중에도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의 약점은 실은 지극히 한두 가지,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뭐 장점이 더 많아. 그러니까 장점을 붙잡고 사는 거야. 자기의 장점을 막 극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저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점 때문에 그다지 고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점도 있으니까 그 장점을 붙잡고 나가는 거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를 굳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걸 중심으로 목회를 해도 목회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탁구 칠 때도 그렇습니다. 탁구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핸드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실은 그거를 막 보강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쪽에서 들어올 때 스매싱을 잘하니까 몸을 조금 더 빨리 움직여가면서 왼쪽으로 갔을 때는 몸을 조금 옆으로 숙여서 거기서 스매싱하면 되고, 이쪽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스매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한나의 약점은 무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장점은 남편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거야. 그게 강점이거든. 남편이 항상 한나에게 했던 말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하고 이렇게 남편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없어도 혹시 자식들이 방탕을 해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 그거 장점이거든. 혹시 그런 배우자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건강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장점으로 사는 거야. 맨날 약점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좋은 점을 생각하고 이렇게 장점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없고 혹시 저것도 없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또 계시잖아요. 또 그거면 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정말 부유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절대 약점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축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소유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꽤 있거든. 근데 무엇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됐잖아요. 한나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당연히 아팠죠. 그런데 한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서 막 해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더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거든. 이게 한나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가서 막 가슴을 쏟아내며 드린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정말로 대단했고,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거거든요. 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이런 기도입니다. 첫째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가 첫 번째 아는데 이게 아이를 갖질 못하니까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꾸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두 번째 들어온 이 부인이 성격까지 못된 여자가 들어와 갖고 수시로 한나를 막 격동시키는 말을 하니까 늘 괴로운 심정인데 거기다가 계속 기름을 부으니까 마음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탄식이 나오고 이렇게 눈물이 막 나온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뭔가 잘 되거나 좀 잘 살게 되면 기도를 거의 안 하거나 기도 잘 안 합니다. 뭐 남편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자기에게도 뭐 너무 잘해주고 자녀들도 잘 커갖고 좋은 대학 잘 다니고 있고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얼마나 좋은 직장에 덜컥 취직이 되는지, 그런데 또 때가 되니까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늘 보여지니까, 그리고 자기는 늘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나 보면서 즐기고 있다면 그런 인생이 무슨 애절한 기도가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고 내 뜻대로 인생이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지고 아이들에게 우환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몸은 점점 약해져가고 여기저기 몸은 자꾸 아프고 문제도 많아지는 것을 느끼면 맨날 마시던 똑같은 커피인데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를 봐도 더 이상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 내가 올 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밖에 없는 거거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산다는 게 이렇게 좋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데 굳이 그 어려운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순조로운, 그런 순탄한 인생은 결코 좋은 거 아니거든.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 절대 부러워할 인생 아닙니다. 한나는 이 세상에서 좋을 게 별로 없었어. 괴로운 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야. 하나님께 찾아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만 그냥 간절히 기도한 거죠.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종종 보고는 저 여자가 또 술 먹고 와갖고 취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한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뭐 아직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굴의 근심빛은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한나가 슬펐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기쁨이 완전히 회복이 됐거든.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얼굴의 근심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증거거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 겁니다. 잠시는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슬픈 모습을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보이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올라오고 간증을 신나게 해놓고 내려오면서 한숨 푹 쉬면서 내려오면 그게 은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막 잔뜩 해놓고 1시간, 2시간 해놓고 성전문을 나서면서 온갖 염려와 걱정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라면 그게 은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거든. 기도를 많이 하면 인생을 저렇게 괴롭게 사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열심히 해도 삶에선 절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슬픔도 지나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슬픔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욕망과 슬픔은 많이 조절이 됩니다. 한나는 기도한 다음에 얼굴을 폈어.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삶도 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야. 기도했으면 100% 믿어야 된다. 기도한 후에는 얼굴을 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번째 한나의 기도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또 다른 위대함은 She was a promise keeper. 자기가 했던 약속을 다 지킨 거예요. 이제 젖을 막 댄 아들인데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다라는 거거든. 사무엘상 1장 21절 22절에서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6절로 28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람들에게 슬픔이 닥치거나 뭔가 위급해지면 사람들이 불쑥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응답을 받고 나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That's not good.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서원 기도는 다른 기도하고 달라서 금방 응답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긴급하게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클레임, 서원한 것을 자꾸 상기시키며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쉽게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소원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게를 빨리 팔고 싶어갖고 하나님 이번에 가게만 팔리면 절반을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애를 낳는 과정에서 산모가 위급한 것 같고 또 아이까지 이게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님 이번에 이번 고비만 넘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라든지, 자녀를 주시면 이번에 자녀만 정말로 주신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응답이 즉시 온 거야. 소원 기도니까 응답이 팍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거든.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어렵게 얻은 너무나 고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한나는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 맺힌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소원한 대로 바친 것처럼 바치기로 약속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광스러운 자녀로 일평생 살게 해줬거든요. 한나의 기도 마지막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진실로 자녀를 얻기 소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저 여자 보란 듯이 그냥 이번에 떡덩이 같은 아들 한 명 주시면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녀를 달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신앙의 어머니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기도했지만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했거든.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존재할 수가 있었고 사무엘이 될 수가 있었고 어두운 시대에 나라를 살린 그리고 나라를 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진실로 기도하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경건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있으면 당연히 자녀는 경건한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한나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 그러니까 때때로 눈물의 기도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한 차원 더 나가서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고통 중에 기도했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셔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간구하고 소원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으니 감사하니까 나도 이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아까 보셨지만 2026년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섬길 임원들, 샘물장, 샘물인도자 그리고 교구장들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대하실까? 당연히 한나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기도의 열정과 헌신의 자세로 아름답게 섬기고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걸 당연히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한나는 우리에게 참다운 헌신이란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오늘 27절의 말씀의 내용이거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고 그것도 잠시 동안만이 아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게 28절의 내용인 겁니다.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선물, 가장 소중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니까 이런 게 참다운 헌신이거든. 헌신이란 거는 다 쓰고 나서 남은 걸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자기의 최고, 나의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리는 게 그게 헌신이야. 한나는 아들을 잠시 맡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여호와께 평생 드렸어요.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는 간절한데 응답을 받은 후에는 자기가 받은 걸 자꾸 놓지 않으려고 하거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최고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든.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네가 가장 아끼는 걸 내 손에 맡길 수 있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최고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쯤 되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지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가 세워졌고 첫 왕인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 왕인 다윗은 3번이나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웠거든. 첫 번째 기름을 부은 거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이새의 집에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미래의 왕으로 세웠고, 두 번째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거든.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멋있다. 한 여인의 헌신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 거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물질, 자녀, 미래까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Yes Lord 이라는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날 불러주셨잖아. 그리고 주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시잖아.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최고를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